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성가를 많이 또 부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들을 때는 헛된 게 뭐가 그렇게 많길래, 마실 물이 그렇게 없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려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샘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피곤하셔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점심쯤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이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 여인들은 아침에 시원할 때, 또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길어다 놓습니다. 해 뜬 후에 해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으러, 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로에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여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시대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경시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정복한 아시리아인들이 그쪽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난 혼혈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봤을 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그 소셜 스테이터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도 안 가는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붙일까? 누군지 모르는데 왜 수작을 부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누가 합니까 그거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니까 네 메마른 인생을 좀 적셔줄 생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선물도 보아하니 모르는 것 같고, 그 선물이 나도 모르니까 그 생수를 달라고 네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생수라는 말에 여인이 또 눈을 떴습니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물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어딘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있어도 그런 물을 뜰 만한 재간도 없습니다. 그릇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무슨 생수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조상 야곱이 남겨준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도 퍼마시고 물 퍼서 짐승들도 먹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매일 길어대는 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생수는 네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5명의 남자와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자기 남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물이 있으면 지금 사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한번 먹고 목마름이 없으면 그런 물 먹고 물도로 안 와도 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지긋지긋한데 대낮에 유대인 나 같은 사마리안 여자를 보고 유대인이 말을 걸고 또 자기가 뭔데 뭐 생수생수 그러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줘보라고, 나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여인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듣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딱 그랬습니다.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이 여자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는 많았습니다. 5명의 남자와 살아봤는데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제 맞다 그러시면서 더 드러내십니다. 이 문제는 이 여인이 꺼집어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수치였고 꺼집어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과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쉬쉬거리던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간 사람,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past, 과거, 나의 고통, 그 pain, 이 모든 것이 이 남편이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You're right. 지금 5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자가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딱딱 알아맞히십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선지자군요. 선지자. 이 여인이 갑자기 말을 돌립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말을 돌렸습니다. 잘 맞추시네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또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이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군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는 예수님 앞에서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같은데 그래도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경멸을 받는 사마리아인이다. 게다가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나는 인생에 5명의 남자와 살아보지만 아직도 갈급함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당신과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조차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이야기를 갑자기 툭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예배란 단어로 끄고 갑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분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예배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은 모두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여인이 괜히 예배 얘기를 꺼냈다가 한 방 더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또 질서라 또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싶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립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사는 여자, 남자를 5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 인생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나에게 다 말해주시겠죠. 나도 내 삶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할 분이 메시아 뿐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증을 이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후 내가 그러다.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놀랐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41절,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이 예배의 장소로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찾고 부르시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은 첫째로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는 운명적으로 만났어.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3절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이 그 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마리아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을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원문 성경, 이 그릭 성경을 보면 거기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데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데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길이 여기 뚫렸기 때문에 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It is necessary. 영어단에 보면 inevitable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했던 그 순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 써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려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에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랬는데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은 그 안에도 데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하고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죽임도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반드시 부활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이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단어, 그것이 바로 데이란 단어의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inevitable.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 없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아주 엄청난 완벽한 디자인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냥 여기 그냥 우물이 있네 여기 쉬자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 길로 가셔야 했어요. 반드시 남자 5과 살아본 여인, 그 오후에 물 들어온 그 여인,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물을 뚫러 조용히 나온 여인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만 했고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반드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 폴스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셔야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셔야 했고 그 하나님의 결단과 열심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끌어다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각자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코너로 구석으로 막 몰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고 너를 찾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과 그렇게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룬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때는 우리의 질병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몰고 가실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만나셔야 했던 예수님, 그 여인의 아픔과 허물을 이제 다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찾으심의 두 번째,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드러내심이 이 여인 앞에 다가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안 그래도 인생이 고달파 힘들어 죽겠는데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생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가 거래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거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자,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정말 웃겨. 이런 물이 있으면 정말 좁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이 고달파서 매일매일 사람이 없을 때 물 길러오는 내 인생도 피곤한데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줘보십시오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16절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열어라 하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I know everything about you.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의 마음을 열어라. 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같이 사는 남자는 있어도 남편은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편을 데려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남자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았을까? 이 시대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모든 것입니다. 여자로서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게 가정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남자는 많이 지나갔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민 와서요, 살기가 바빴어요. 돈 버느라고 바빴고요, 살길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애들이 크고 그래서 바쁘고, 직장 생활로 바쁘고, 사업으로 바쁘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일들이 많아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바쁘게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 문제로 바쁘고 어려움도 생기고, 제가 이렇게 막 살다가 딱 멈춰보니까 은퇴할 때가 됐어요. 황혼기가 찾아왔어요. 인생에 사춘기가 있다고 하죠. 이제 중년이 되면 사추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도 인생이 뭔가 방황하는데 사추기가 돼서도 방황을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맞아요.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분주하게 살고 그렇게 남자를 붙잡고 싶었는데 남편이 없어요. 우리는 가져봤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걸쳐봤습니다. 소유해봤습니다. 타봤습니다. 먹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남편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의 갈급한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 많은 남자들과 살았는데 남편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가치와 본질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제 마음을 아시나요? 내 고통을 아시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더 드러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5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삶을 철저하게 노출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여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패감도, 절망감도, 물 들어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존감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인생의 고통의 무게에 이 여인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드러난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그 앞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반드시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울고 싶은 인생들, 몸부림치는 인생들 반드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현장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살진 않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구나, 찔리는 아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민과 절망의 현장과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찾으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 앞에 나가는 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으시는데 이제 우리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제 그 인생의 상처를 계속 찔러대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제가 들어보니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군요. 어쩌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똑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철저하게 분리되고 철저하게 무시되어졌던 나의 인생, 당신은 선지자같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말해준 것 고맙지만 그래도 어차피 당신은 유대인, 당신은 당신, 나는 사마리아인, 나는 나.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빨리 물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예배란 단어를 딱 또 들으시고 또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 저 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나를 믿어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콩코드 침례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난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하신, 추즈하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신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제 신분의 구분이 없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지금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에 갈등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그럼에도 또 끌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릴 때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저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inevitably 반드시 이 자리로 나를 이끄셨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남편을 다스려 가지고 있는 너의 남자를 5이나 만났던 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내 이 시간에 이 만남을 통해서 너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업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거지같이 방탕하며 살다가 그의 신분은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물가만 배워하면서 그렇게 물만 길러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쳇바퀴 도는 인생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맴돌지 마십시오.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전심으로 참여해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배할 때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이 말씀이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참석하세요.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목장 모일 때 말씀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스피릿입니다.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예배가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인격 대신 하나님의 영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은 보이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보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런 모습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의 이 귀한 예배의 순간에 사람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를 품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콩코드 침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이 세상의 음담한 것들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물질의 유혹들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반드시 찾고 반드시 만나셨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 일평생 영과 진리로 주님의 귀한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나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주님의 사역과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주님께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야만 했고,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전하며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지로 나아가며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곳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어떤 물을 뜨러 아버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 영생의 물,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 무엇을 찾으러 그렇게 동화하고 방황하며 이 귀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 예배함으로, 감격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명을 클리어하게 받고 주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본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